부모님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을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이라 가정 이어지게 삽시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은 구약 최초로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로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8절에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일꾼 제도가 구약 최초로 생겨나게 된 것이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13절에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위해 혼자 앉았고 그랬습니다. 혼자 앉았고 그 백성들은 그 순번을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대하여 서 있는지라.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그 일을 다 행하기에 너무 무겁더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 제도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최초로 생겨난 것이다. 오늘부터 집사의 직분이 뭔가 덮어놓고 그냥 교회 다니면 집사인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집사 세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지킬 것은 지킨다는 거지요. 다른 교회는 그냥 다니면 집사로 임명해요. 집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집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복이 없지요. 복을 못 받아요.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 집 사주는 거 아니에요. 왜 집은 사줘요? 괜히. 집은 사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집사예요.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채 그러고 다녀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되고 왔어도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자격이 없는데 무슨 집사를 그냥 매매하는 식으로. 성직 매매예요. 일종의. 그래서 집사 세우면 얼마, 권사 세우면 몇백만 원, 장로 세우면 1, 2억. 성직 매매지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 있는 대로예요. 왜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앉아 있는가? 14절에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 왜 너 혼자 앉아있고 이 모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앞에 서 있는가? 혼자 앉아서 일을 비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자세히. 왜 그렇게 하냐? 그 모세가 대답을 해요.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기 위하여 나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 사람과 그 이웃 사이를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에 율법을 율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능률적이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 선하지 못하도다 그런데 능률적이 못되도다 그 말이에요. 선하지 못하도다 그렇게 되면 반이어가 악하도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알맞잖아요. 선하고 악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극히 비능률적이다. 능률적으로 좀 일을 처리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 왜 생겼냐?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움을 줌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피차에 평안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 피차 평안하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면 둘 다 지친다. 필연적으로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친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안 된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왜 하면은 아무도 안 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얌체 같고 이기주의라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웃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외면당해요. 그런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외면당해요. 우리 엄마는 자기만 알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만 알아. 예,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당신만 알아. 그런 얘기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딸한테, 아들한테. 그런 말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지연이 어머니 그런 말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예,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요. 우리 엄마는 당신밖에 몰라. 미워 죽겠어. 그런 말 듣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 자신을 돌보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주니까 일꾼들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됐다? 26절 18장 출애굽기 18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데서 기독교 교육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 나를 돕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예, 24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모든 대로 그 장인의 말대로 하더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들을 일꾼을 뽑아서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이제 맡기고 작은 일은 자기들에게 하더라. 그랬더니 23절에
어떻게 됐더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집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둘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자기를 돕는 것이지 남만을 돕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해하는 일이 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도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버림받잖아요. 정신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벌써 버림받은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밖에 몰라. 부인이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우리 남편은 자기밖에 몰라. 그냥 끔뻑 죽어 자기 살이라면. 그냥 자기가 부담은 그냥 병원에 그냥 쫙 달려가고, 그죠? 뭐 건강식이라면 그냥 혼자서 다 퍼쳐먹고.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부인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거는 결국 정신적으로 가족에게도 가장 친해야 할,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꾼이 자기를 돕는 일이 결국 남을 돕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주의 일꾼이 돼서 목사를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다. 자기도 평안해진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을 이제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그 말이에요. 온 백성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첫째 뭐예요? 제덕이 겸손한 자가 제일 먼저 조건이 된다. 제덕이 겸손하다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덕이 겸손하다 하는 뜻이 우리 성경적으로는 재물과 덕망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성경에서도 원어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제덕, 하일입니다. 하일. 재물, 장수, 군사, 능력, 덕행, 현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고 거의 뜻이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물과 덕망을 갖춘 자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리더는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서는 어려워요. 누구를 교인들 중에 가난하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가난뱅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 정도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미 재물을 가지고 복을 받아서 재물을 소유한 자가 장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장로가 되어갖고 후하게 누구를 도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얻어다 먹고 빌려다 먹고 꿔다 먹고 하는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뭐 재물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걸 나쁘다고만 그런 그 폐쇄된 시각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갖춰야지요. 그러면 장로 돼서 갖추느냐? 아니에요. 집사 때부터 하나님 잘 섬겨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재물을 겸전하고 있어야지요. 아멘? 아무나 장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만 가졌으면 뭐래요? 덕망이 있어야지 또. 맞아요? 재물만 가졌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덕망이 있어야지 베풀 줄도 알지요. 부자라고 다 베푸냐 그 말이에요. 주는 자가 행복하도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의 지식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나눠줄 줄 아는 자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 맨날 날마다 호화로이 임금님 설화상을 차려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네 집 대문간에 그 누워있는 그런 나사로를 돌볼지 모르는 부자, 그런 재물을 가진 자는 소용이 없지요. 재물을 가졌어도 줄 줄 아는 부자가 부자지, 자기만 챙기는 부자는 성경에서 그건 가치 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첫째, 재덕이 겸손한 자, 그 문맥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기를 시편 18절 33절이나 59편 12절이나 전도서 10장 10절이나 요엘서 2장 22절에는 권세를, 능력이나 권세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리더지요. 그 짐승이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새끼들한테 던져줄 때에 그 사자 새끼들이 어디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자 왕 리더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안답니다. 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어떤 행실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능력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은 옳다면 죽어도 견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신도 없고 그냥 뇌물에 약하고 불의에 타협할 잘하고 소신도 없고 담력도 없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이런 자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일을 능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뜻하고 또한 재물의 풍성함을 뜻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이나 욥기 15장 29절이나 에스겔 28장 4절 5절에는 재물의 풍성함을, 재산을 가르쳤어요. 본문에는 사람에게 사용하여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재물을 갖춘 자라고 해야, 그래야 전후 문맥과 뜻이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갖춰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는 해당 없겠구만 뒤로 처지는 자지요.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뒤에 처져서 잘 따라옵니까? 불평 많이 하지요. 어느 교회뿐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지 그래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실행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전에 YG맨 활동을 할 때 총무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 많고 그런 사람이 회비도 안 내요. 저는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회비도 안 내는 회원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냐고. 나한테 그냥 넘어온 걸 몇십 년 누구도 회비 안 내고 다니는 그 사람들 그냥 좋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요. 저는 못해요.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트만 들어갖고 몇 년도 입회한 입회원이 지금까지 회비를 내고 안 내고 다 못하게 하겠지만은 전 다 해버렸어요. 그래도 다 놀래지요. 다
자격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뭐 거기에는 사회적인 계급이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뭐 학교 교장, 목사님, 경찰학교 교장,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잘라내버렸어요, 제가. 그럼 총무를 시키지 말던가. 총무를 시키려면 총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 그러니까 정비하자, 이거. 욕은 먹었지만 나중에 그런 버릇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벌 100개예요. 맞아요? 그럼요.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 치고 앞서는 사람 아니에요. 뒤처진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말렉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피곤한 자를 자꾸만 괴롭히는 자들. 그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천하에서 민족적으로 없애버리겠다. 도말하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어코 도말했어요. 전도서 12장 4절에는 이 하일이란 말이 어진 여인으로 번역을 했고, 룻기 3장 11절에는 룻을 말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단어가 창세기 34장 29절에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재물로 번역했고, 민수기 31장 9절에는 또 재물을 탈취하고 해서 재물로, 출애굽기 14장 4절에는 군대로 번역을 했고, 사사기 18장 2절에는 용맹 있는 5사람으로 번역을 했고,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 31장 29절에는 덕행 있는 여자로, 전도서 12장 3절에는 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능력 있고 재물을 갖춘 자들을 가르칠 때 하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주의 일꾼은 재덕을 겸전한 자라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올곧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니까 교인들 속여서 헌금만 많이 하게 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두려우면 그런 짓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도와서 그 교회를 도와서 교회로 하여금 편안하게 할 자들을 뽑을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엘로힘, 이에르 두려워한다. 야레 단수 능동태 분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습관적인 삶임을 가리킵니다. 무서울 때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전체적인 일생의 삶이 하나님 두려워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단수 능동태 분사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하면 그때사 두려운 게 아니라 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습관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 두려워서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미루지 말고 얼른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일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지가 유리한 대로 저주하는 사람은 옳다 그러고 지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러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아니잖아요. 재판장은 최고 재판장이 있는 줄 알고 재판해야, 그래야 제대로 재판하지요. 지방법원에서 재판 선창케 해놓으면 상고하잖아요.
고법으로. 저 사람 제대로 잘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 못할 때는 상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재판관도 상고할 것 다 내다보고 최고재판장 대법관이 재판할 거를 내다보고 공정하게 상고해서 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면 정당하게 하는 거지요. 하듯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자격이 있다.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8절, 2장 3절을 참고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거든요. 잠언 3장 7절,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으니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가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고 편리하면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자기 육신적인 일이 급하면 가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요. 맞아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우리 도집사가 이제 안 한대잖아요. 그렇게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많이 이제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 현명한 사람이지요. 아멘. 그럼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유재열 집사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할 소리 아니지만은 그 전에 다니던 교회 지금도 다니면 주일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그럴 거죠. 그분뿐이야. 장 집사님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데. 장 집사님도 다니던 교회 그냥 다녔으면 주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못 지키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거지. 그 나한테 감사해요? 뭘 감사해, 감사하게. 나가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이 교회를 더 나와야 돼. 다른 데로 가야 돼. 힘들어 죽겠네. 주를 섬기는 데는 힘이 들어야 섬기는 거요. 그 테아보드라고 하는 말이 섬긴다는 말인데, 일한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해야 섬기는 거지, 손 놓고 어떻게 섬겨요? 부모도 섬기는데 일을 해야 섬겨요? 가만히 앉아서 섬겨요. 그래서 부모님 생일 때 하루 종일 섬기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야 섬긴 거지요. 나 오늘 아버지 생일에 내가 섬김 받고 왔네.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피곤하면 누워서 디립다 자고 그러고 왔네. 섬긴 게 아니지. 그거는 섬김 받고 온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돼지를 키우려면 뭐를 잘라줘야 돼. 알아요? 뭐를 잘라주는 거 알지? 말은 하지 말아요. 뭐를 잘라줘야 돼. 돼지를 키우려면. 알아요 그거? 지연이 아버지 알아요? 뭘 잘라주는 거 그지? 그거 안 자르면 절대 안 자라. 그럼요. 하듯이 비유컨대 교인의 신앙을 키우려면 욕심 잘라줘야 돼. 그걸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질겨.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 욕심이. 그 욕심을 끊어주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 싸워. 그래서 싸우다가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대로. 그럼 내가 그걸 잡아다가 그래 너 욕심껏 살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모이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이는 이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이 모이냐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니까 많이 모이지. 제대로 기르겠다는데 많이 모여요? 거짓말하지 마라. 절대 거짓말이요. 그거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건달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지켜라. 부담 주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 나 주일 지켜야겠습니다 했더니 안 돼.
당신 뭐가지야?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주일 타령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죠? 나 뭐 죽으면 조리다. 나 뭐 여기 직장 아니면 아니냐? 뭐 산 사람 목구멍이 뭐 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줄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죽으면 살리라예요. 에스더를 놓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때문에 마음 그 괴로워할 거는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죠? 그 대신 일을 더 해요. 그죠? 일하시면서 핸드폰 그만 받고. 나 그 장비 아저씨들 보면 핸드폰 회사인지 장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고 안 해요, 일은. 부릉부릉 하고. 야, 녹화. 난 대부도에서요, 예배당 그거 하면서 몇 놈 쫓아보냈어요. 녹화, 증가. 오늘 거 돈 줄 테니까 녹화. 어떤 사람은 와서요, 반대로, 이거 남겨놓으면요, 내일 또 와서 누가 한나절 하면요, 한나절 값 줘야 돼요. 목사님, 저녁이나 그냥 하나 시켜주세요. 뭐 시켜? 그냥 아무거나 시켜요. 그냥 한 끼 때우게. 중국집, 거기서는 배달이 중국집밖에 안 되니까 중국집 음식 시켜드릴 수밖에 없네. 아이고, 그래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그걸 먹고 내가 해놓고 갈게요. 들어가세요. 일찍. 내가 싹 골라서 해놓고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부르지요. 맨날 그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고마워서요. 지금 여기 영종에 와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내가 꼭 갈게요. 예, 그리고 와요. 또. 그런 사람이 일이 안 끊어질 수밖에. 그죠? 또 이쪽에서 내일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해요. 그럼 내일은 못 가겠는데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러면 모레라도 하지 뭐. 그래요. 모레 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양보하고 미루고 해줄. 그 일 안 끊어져.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할 걸 2주분을 해치란 말이에요. 자르긴 어떻게 잘라. 지 이익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담배 피고 물 안 먹고 또 가서 오줌 넣고 또 와서 담배 피고 또 오줌 넣을 거 만드느라고 또 물 처먹고 또 오줌. 그렇게 일해갖고 나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 놔주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전에 여기 논현동 교회 예배당 할 때 이 벽돌 매지 잘로 반듯하게 쌓아놓고 잘로 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돈 주기야. 할 수 있어요? 아, 문제 없어. 그럼 공정해. 아이, 하지요 뭐. 일할 욕심으로 공정이 무서운지 모르고 했다? 세 사람 누구? 나, 소장, 하나님. 세 사람 마음 들어야 돈 준다. 공정 딱 해놓고 엉망이니까 너 나가. 손 떼고 나가. 욕 바가지로 했겠지.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한 1년 후에 내가 그 목사님이 욕했는데 다시는 내가 매지 그렇게 않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어떻게 할까요? 좋게 여길까, 나쁘게 여길까? 좋게 여기겠지요. 한 사람 깨우친 거예요. 대한민국 일꾼을 한 사람 올바로 세운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나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망정 유익이 된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욕하면 욕은 가죽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살갗을 뚫지 못한다, 욕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비 오는 날 일해도 물이 살갗 뚫고 들어가는 건 없다. 가서 일해라 해요. 비 오는 날도 그냥 했어요. 그 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이 새끼야, 선한 새끼가 이 새끼야, 배짱이 없어갖고 이 새끼야, 어? 그렇게 배짱이 없어갖고 뭐에다 써먹어 이 새끼야. 칼을 뽑았으면 남의 호박이라도 쑤셔 이 새끼야. 이랬어요. 그래서 호박 무척 쑤셨어요. 제가. 그 뭔지도 모르고 호박에다가 나무 이렇게 박아놓고
말뚝 박아놓고. 그 저놈 새끼가 우리 호박에다 말뚝 박아. 걔도 귀여운 짓을 해서요. 야단을 그렇게 맞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자기가 갖춰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놓고 집사시키니까 건달 집사가 굉장히 많아요. 장 집사님 억울할까? 아무것도 없어. 집사 안 뛴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만약에 안 들었으면 집사 떼어버려요. 나가면 뭐 종자가 되는 걸 내가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종자가 그런 걸. 맞아요? 김기선 집사라는 분은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왔었어. 맞아요? 근데 왔는데 술, 담배를 안 끊었더라고요. 아무리 집에서 닦고 오지만 냄새는요, 나는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주신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탁 들어오는 놈이 담배 냄새 확 나요. 신학생이요. 너 담배부터 끊고 와. 앉지 마라. 너 나가서 담배 끊고 정리하고 신학교 다시 와. 의사는 담배 끊지 말라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여기 병원 왔어? 신학교 왔어. 신학교 왔습니다. 끊어. 다 세상 끊고 와. 귀신 같으니 냄새가 나요. 그런 걸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그런 게 와요, 저한테. 저 양반 권사 끊어버렸어요. 띄어버렸다고. 권사 잘라버렸다고 내가. 집사도 안 줬어요. 제대로 하고 받아. 안 나갔잖아요, 지금까지. 나갔으면 담배 피고 지금도 권사라고 돌아다니까 안 돌아다니까 장로 됐을 거예요. 권사는커녕. 그지? 목사한테만 잘하면 장로 주니까.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도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려면 인격적으로 거짓됨이 없는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개혁성경에 진실, 무망하며 했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네시 에메트입니다.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실하고 참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말이라면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요. 집사가 장로가 돼야지요. 그래 그 장로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지요. 너나 잘해 이러면 장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뭐 비단 여기 교회 제도권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느 단체든 어느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 심하게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가 설득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따르지 않지요. 자녀들마저도. 우리 아버지는 순 말뿐이야. 따르겠어요? 그걸 보고 진실무망하여 같은 단어 에메트는 신명기 7장 9절에는 신실하다로, 민수기 12장 7절에는 믿을만하다로, 호세아 5장 9절에는 확실하다에 야만에서 유래되었고 상대방의 말에 확증하거나 동의할 때에 아멘 하는 말은 이 아만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만이란 말이에요. 진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에나 아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그래야 돼요. 네 번째,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뇌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한다예요. 성경에서는 손을 흔들어 뇌물을 거절할 줄 아는 자.
천국 못 가요. 뇌물 먹으면. 시편 1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든 교사든 판사든 검사든 목사든 사자가 붙었으면 돈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그래야 사자가 빛나는 겁니다. 교사가 돈을 벌하면 교사 같지만 교사 아니에요. 판사가 돈을 벌하면 판사 같지만 판사 역할 못해요. 재판을 굳게 해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시편 15편에 천국 들어갈 수 가서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천국에 그 말이에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버림당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운 그래도 변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럼요. 이렇게 말해요. 뇌물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떤 경우도 내 노력, 내 대가 아니면 안 먹는다 이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에 기독교인들이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 오히려 불교쟁이들이 정직하고 청빈한 자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조사한 거예요. 누가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캐토릭 신부다. 그 다음에 불교인이다. 그 다음에 누구다. 그 다음에 아나운서다. 6위가 목사였대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중에 제6위 순위가 목사였대요. 얼마나 거짓스러우면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맞아요? 제가 극동방송에 한참 방송하러 다닐 때 그 직원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보다 나아요. 뭘?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우리가 순위가 높아요. 너 일로 와. 앉아. 그러니까 벌써 나를 아는 그 직원들이 저는 걸렸다. 오늘. 한웅 목사 때 또 걸렸다. 저는 혼쭐 날 거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것에 6위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1등을 해야지. 맞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7년 반 방송했어요. 매달 순위 조사를 해요. 모니터링을 해요. 어느 목사가 가장 진실하게 말씀 전했느냐. 제가 1등 많이 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한 이후로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하고 둘려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한테 나 10원 한 장 껴온 적도 없고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뇌물을 싫어해야 돼요. 아멘? 그럼요.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청빈한 자가 청렴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아멘? 청렴결백할 줄 알아야 돼요. 소신껏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빛이에요.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이어야 돼요. 썩는 죄악 세상에 소금이어야 해요. 맞아요? 그게 본이에요. 우리가 보여줄 본이란 말이에요. 뇌물을 싫어할 줄 알아야 집사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를 도울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들과 또한 송사를 맡아서 재판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들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즉 뇌물을 거절할 줄 아는 청렴결백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뇌물 받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만을 받는다 이래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땀 흘리고 일한 것 외에는 불의한 이익은 사랑하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얻은 물질만 내가 취한다예요. 절대 부정스럽고 거짓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재물은 취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길러놔야 이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정치가가 되든 그 사람이 세무죄인가 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다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지.